보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앉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또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거듭남이 있다면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열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일은 육신으로 볼 수 있지만 영의 일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적인 이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알 수 있는 귀한 지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거듭남 하늘의 신비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닉슨 대통령 시절의 특별 법률 고문으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정치적으로 많은 권력을 누렸고 머리가 대단히 명석했고, 그래서 아주 냉철할 뿐 아니라 세도가였죠. 정말 미국에서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유명한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세 사람의 상원 의원이 이 찰스 콜슨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그가 정치적으로 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세 명의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해트필더라는 의원과 휴스, 그리고 퀴에라는 의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콜슨이 감옥에 갇히자 매일같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책도 넣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콜슨이 감옥에 있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이 세 사람이 함께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퀴에라는 상원 의원이 마음속에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내가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옥살이를 좀 대신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 퀴에 의원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변호사 출신인 이 퀴에 의원이 법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을 치를 수 있는 특수국조문이 이 미국 법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자신이 형을 살 수 있을지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의 어떠한 그 반응들, 그리고 국민 정서와, 그리고 찰스 콜슨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거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 이 콜슨이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형을 살면서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도 흘려보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찰스 콜슨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옆에 있는 죄수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상원 의원에 백악관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사람, 대통령 다음 가는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모든 걸 다 잃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랑을 누군가에 흘려보내야 되겠는데 깡패, 강간범, 또 도둑놈, 정말 폭력범, 말로 할 수 없는 그 죄수들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랑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죄수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빨래를 자진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의 빨래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빨아주는 거예요. 네, 빨래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열심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이 저 사람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런데 그 변함없는 섬김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둘씩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원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도소 안에 선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소한 다음에 1976년에 세계 최초죠. 교도소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열심히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도소에 나와서 첫 번째로 쓴 책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입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듭남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돼요. 그가 감옥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거듭남,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오늘 이제 거듭남의 주제인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 제일 소중한 걸 얘기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이다라고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템플던 상이라는 종교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경재 목사님 받으신 상이죠. 그 상을 이분이 받을 때 잡지사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하고 사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찰스 콜슨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 기가 막힌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찰스 콜슨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기 엄마도 차로 밟고 지나갈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냉혈한지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기 엄마도 차로 밟고 지나갈 만한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사람들이 그가 행한 일들을 볼 때 진짜 냉혈합니다.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따뜻한 이웃, 제일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웃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여기에 본다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그냥 소극적으로 쳐다본다라는 단어가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맛본다, 안다, 경험한다는 의미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네가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너가 영혼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분의 사랑이 안 느껴진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게 영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대요. 왜 모르냐면 점검해야 되는데 정말로 내 영혼에 거듭남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시작됐는가를 먼저 점검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거듭남이 이어져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말씀을 깊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강해절교 계속 연속적으로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6월절에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권세자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세도가들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주님께 와서 당신을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합시다. 한번 꿈을 꿔봅시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하죠. 그런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중에 주님께서 다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전부 거절했어요. 나는 이 손에게 뭐가 아니래. 저는 귀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밀어냈단 말이에요. 아마 이 니고데모가 소문을 들었을지 몰라요. 야, 저 예수라는 저 청년, 저 메시아라는 사람, 야, 내가 가가지고 좀 얘기 좀 하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 좀 먹으려고 했는데 교만하게 다 밀어내더라. 다 거절하더라. 아마 그런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고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71명의 상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는데 이 공회의 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71명의 대표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에요. 그죠?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아시죠? 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치와 경제는 함께 묶어져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반드시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뒤에 기사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향유와 모략을 37kg 이상을 가져온 거 보면 옥합 하나를 깨뜨리는 것도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건데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37kg의 향유와 모략을 가져온 것을 보면 엄청난 재산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학식도 높아요. 정치적으로 명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겸손하죠. 아마도 이 니고데모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유대 사회에서 공회원이 될 정도의 나이다 그러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가 30살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애국에서 30세에 사용을 하세요. 근데 적어도 10년 이상,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원이 되려고 하면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록을 우리가 봤는데 나이가 50 정도는 분명히 넘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된 지긋한 분이 30살 된 이 청년에게 다가와서 겸손히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선생인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가 도대체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고 그가 얘기하자마자 주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니고데모 속에 있는 문제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 대통령이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죠.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참석할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배 리허설을 했어요. 예배 리허설.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다 일어나요. 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했죠? 네. 사랑하는 교회 있잖아요. 진짜 사랑의 교회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들어올 때 다 일어나고 앉고 막 하면서 그 국민의례처럼 연습을 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는 우리가 갖춰야 되겠지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이죠. 그렇죠? 예,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유엔 총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죄인일 뿐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 그가 예수님 모르면 지옥 백성이에요. 그가 예수님 모르면 동성애 열어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열어주는 도리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관심 없으세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람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례를 막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예배 중에 이게 누구를 예배하러 모인 건지 뭐 때문에 모였나 제가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고 그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왔을 때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가 공회원이야? 네가 국회의원이야? 네가 돈 많아? 네가 사람들한테 유명해? 근데 너 지금 속은 썩어 있어. 네 속은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넌 지옥 가. 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주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판단하시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담대함과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좀 좋은 거 먹어요. 마음 멋진 데 다녀요. 네, 들어오세요, 자매님. 네, 앞에 두고 있어요. 네, 그래요. 잘 왔어요. 네. 좋은 거 먹어요.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아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습 보면서 쫄보가 돼요. 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부족한 거야. 근데 예수 모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가져가지도 못해요.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거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너 돈 많아? 나는 거듭났어. 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너 돈 많아? 나는 돈 없어도 행복해. 너 진짜로 세상에 높은 자리 있어. 난 하나님 나라에 높은 사람이야. 정말로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어이구 라피님 오셨습니까? 국회의원 오셨습니까? 어이구 귀한 분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러고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니고데모를 보니 속에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적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네, 아멘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아니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왜 이 표현을 쓰냐면 거듭난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다시 난다라는 표현 에노텐이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어게인이라는 단어랑 하늘로부터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에노텐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이 육신의 눈을 가진 니고데모가 볼 때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의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고 성령님은 어디에 와서 어디로 불어가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일으키는 변화, 그 거듭남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도대체 그게 뭐냐?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것처럼 이 니고데모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영혼이 거듭난다고요? 영혼이 다시 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넌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떻게 이것도 알지 못하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니고데모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에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작업은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단 오늘 성령론은 아니니까 신약은 영속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신자 안에 보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개인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실 때 혹은 말씀을 주셔야 될 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일을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이루셨는데 이것이 영속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혹은 개인적이냐 집단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성령님은 똑같이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똑같이 신자를 구원하고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일하시는 작업이에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만 썼을 뿐이지 같은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성경을 연구하고 잘 아는 사람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알 텐데도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쓰여진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선행을 하다 보면 구원받겠지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죠. 네가 아는 그 지식, 네가 아는 그 행동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의 거듭남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을 볼 수 있는데 너는 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만 알 수 있고 땅의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자 거듭남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거듭남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거듭남 자체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야. 맛보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거듭남이 와야 너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하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영생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연장선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거듭난 영혼을 갖게 돼서 그전에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요.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용납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분의 도와주심을 믿으며 그거 의지하며 살아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을 벗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린 그 영생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냐면 그 주님이 계신 곳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곳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듯 좋은 차, 좋은 집 혹은 막 길을 뭐 금으로 막 포장해놓고 막 보석으로 막 치장해놓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우리가 우와 여기 보석이 이렇게 있고 막 길이 금이고 막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렇게 좋은 곳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정말 수정 바다 같은 바다가 있고 깨끗하고 정말 거기에 너무 아름다운 진주문이 있고 막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해가 쓸 데가 없는 곳 정말 예수님이 해가 되시는 그곳 그 본질은 뭐냐면 그
그 좋으신 주님, 너무 아름다우신 주님과 영원토록 생명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직 거듭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 천국 가면 상금을 많이 주신대. 천국 가면 거기에서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대. 아, 천국 가면 거기는 막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집들이 예비된대. 이건 천국의 전혀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의 본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맛봐서 아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거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엇이냐? 이건 이겁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안 드신 분들은?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다는 것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부패된 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됐다는 것, 썩었다는 것을 우리 죄책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믿음으로 이 죄책이 없어지고 오염은 점점 사라지는데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냐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도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성경은 죽은 채로 태어났다,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죽어있는 거예요.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 흔히 말하는 리바이벌, 부흥케 하는 것, 다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개인적으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살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알 수 있도록 이 영혼을 살려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 이게 거듭남의 사역인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들을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쭉 배우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세요. 만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소명하십니다. 우리를 오늘 불러주세요. 성령님께서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자꾸만 가게 하십니다. 야, 자꾸 교회 한번 가보자 주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뭐 하냐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자꾸만 시켜주세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소명, 부르심이라고 해요. 외적으로는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자꾸만 이끌어가세요.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내적으로는 자꾸만 끌림을 주셔서 이 복음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뭐예요? 다음 주 우리 더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들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을 어느 날 듣게 될 때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중생과 믿음과 칭의라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줍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준비시킨 그 영혼에 중생, 이게 거듭남이에요. 영혼이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아난 영혼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복음이 동시적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 이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칭의, 그 순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동시에 주셔서 너는 이제 더럽고 추한 죄인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악하지만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양자됨, 칭의의 은혜, 이것을 중생과 믿음과 칭의라는 이 세 단계의 은혜를 동시적으로 주십니다. 이때 첫 작업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야만 뭐하냐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데 니고데모 속에 아직 이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간의 영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 순간은 육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겁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듯이 당신이 알아서 어느 순간 오셔가지고 그 일을, 그 영혼을 딱 살려주시는데 바람처럼 비밀스럽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자들의 아주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비전에 대해 설교하고 뭐 사랑하자고 설교하고 예수를 닮아가자고 설교하고 이런 건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설교가 어렵지만 사람의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 거듭남, 이 영혼의 비밀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이거를 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것을 전한다고 해서 잘 전한다고 해서 100%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전하고 아무리 시간을 들여 이야기해도 성령께서 그 영혼에 바람처럼 오셔서 역사하시고 살려주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외만이 복음인데도 예수 천당 부신지옥인데도 성령님이 하려고 하면 그 영혼이 거듭나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저 우리는 뭐냐면 선포할 뿐인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열심을 낼 뿐인 거예요. 결과 누구한테 맡기고요? 주님께 맡기고요. 왜요? 누가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당신이 택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실 테니까. 그래서 열정을 다 외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복음 설교할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맞아 십자가 날 위하고 주님 감사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뭐라면 이게 무슨 일이 나도 모르겠다.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2000년에 십자가가 그게 내 거냐.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 왜 나는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걸 자기 거라고 막 울어. 난 당죄인이라 안 돼. 이러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하냐면 그 복음과 함께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렵죠. 내 속에도 심지어 거듭남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진짜 저 사람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너무나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거듭나면 영혼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지정의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생각이 바뀌어요. 진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진화론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셨구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감정으로 그걸 좋아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부당했는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신다?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정이 그걸 사랑하고 의지가 뭐합니까? 순복하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영혼의 거듭남이 마음의 변화를 주어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켜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이게 뭐냐면 거듭남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거를 보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나 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인간적인 열심으로도 막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도 돌밭 겉으로 보면 다 좋아요. 막 다 행복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강연에 은혜 받았다고. 뭔지 아직 모르니까 설교에 오늘 강연에 제가 은혜 받았다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다 좋아요. 다. 근데 그 영혼에는 열매가 깊이 맺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속상하며 거듭남이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한테 너는 거듭나야 돼 라고 하실 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한테 선물 안 주신다 보다. 아이고 미안하지만 너 지우는 것 같아. 아니요. 이렇게 하시죠. 주님께로 이만큼 지금 니고데모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찾아올 때는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30살밖에 안 돼. 목수요, 부라기요. 정말 그 나사렛의 한 청년을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올 때는 그 속에 진짜 이 영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인 부르심,
그게 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실라, 선물 주실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르셨을 때는 주님이 사랑해서 불렀고 뭘 주시려고요? 그 영혼의 거듭남을 선물로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름 받았으니 주님 이 거듭남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저도 거듭나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와, 죄 용서만 받은 은혜, 의로워진 은혜. 여러분 이게 뭔지 느끼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죄가 얼마나 중한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도 의로워진다는 축복이 이 기쁨이 무엇인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 의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 안에서 오는 기쁨, 희락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 축복, 그것을 맛보며 사는 거고 그 안에서 사는 건데 이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도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는 그걸 압니다라고 하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누차 듣습니다. 뭐 주일마다 예수님과 십자가 막 얘기하고 하니까.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나오자마자 엄마 안녕하세요. 당신이 제 엄마죠. 아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쵸? 처음에는 낳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눈이 안 보여요. 분명히 눈이 있는데 얘가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 100일쯤 지나면 까만 사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분별되기 시작해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하면 애가 뭔지 모르지만 초점 없이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눈에 초점이 오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귀에 소리가 잘 안 들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목소리가 엄마라는 걸 알아요. 아빠라는 걸 알아요. 내가 뱃속에 들었던 그 음성이 엄마 아빠의 음성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말할 수 있게 입이 터져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거듭남도 똑같아요.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순간 딱 거듭나게 하시면 거듭난 순간부터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 하나님 너무 좋아. 나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나 말씀이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살지 않아요. 신앙은 자라나는 거거든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 이 생명이 점점 확장되고 역사해요. 겨자씨 하나를 심겨서 자라는 것처럼 누룩이 들어가서 모든 걸 변화시키는 것처럼 점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늘부터 마음이 힘들 때 내가 기도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육신이 아버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왜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입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고. 너 아버지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자기는 아버지자가 도저히 안 떨어진다는 사람 제가 몇 명을 만났어요.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빠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신령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원하시는 대로 로마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어느 날 입술이 열려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오래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부르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분별할 수 있게 그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헷갈리냐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자라가야 되니까 이 유아기를 보내는 신앙의 유아기를 보내는 초창기의 이 시간에 너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도 아직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저 사람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분명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영혼에게 그냥 싹 몰래 거듭나게 한 다음에 도망가시는 게 아니고, 거듭나게 하고 그 옆에 함께 계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느 날 인쳐주시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은혜를 통해서, 그게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니 제 영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반응할 수 있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 영이 살아났다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걸로가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쳐주시고 알려주세요. 저희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앞에 반응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내가 거듭났다는 것,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서 자녀 삼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알아지게 되고, 이 사실이 흔들림 없이 자리하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만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가만 보니까 믿음이 들어갔는데 바울도 몰라요 이거요. 근데 가만히 환난과 고난이 막 오는데도 지켜보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원이 누구한테 있습니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은 절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환난이 아무리 강해도,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근데 바울이 보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 소문을 들어보니까 니네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주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증거를 주님, 제가 알기 원합니다, 받기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일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빠라 부르기 시작하고 막 변화가 일어나요.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난 이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교회를 못 왔는데 제가 선한 거짓말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래? 왜? 그랬더니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를 못 왔는데 제가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이러저러 말했어요. 그래? 알겠어. 괜찮아. 근데 정치가 이겨서 너무 고마워. 왜냐면 그 전에 이 친구가 어떤 고백을 막 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집에서 CTS를 들고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죄송해서요. 제가 그 순간에 울진 않았는데 지금 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하나님을 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아빠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는구나. 얘 속에 하나님이 거듭남을 주셨구나. 새 생명을 주셨구나. 지금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 아이는 기대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놓지 않으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 낳고 그 자식 낳으려고 합니까? 안 그러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해요.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실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거듭난 영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지만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여기 주변에 접속사 칼이라는 단어가 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요 맥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물과 성령이라고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거듭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 물 세례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물을 세례로 의미했기 때문에 사제가 세례를 주는 순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해서 7성사가 있죠. 천주교예요. 다녀보시면 아시죠?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1생 동안 해야 되는.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례인데 이 세례를 하지 않으면 물을 뿌리지 않으면
않으면 거듭남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세요. 이 행위가 없어도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의 세례를 의미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할 때,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정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 그분 아니면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거듭남의 내용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아마 주시기 원하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이제 하나님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주님 좋아지기 시작해요. 자꾸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엄청 지지난주죠. 되게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기진이랑 제가 이제 필리핀에 다녀와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동안 너무 무리를 해서 막 제 느낌이 다 디스크가 다 부은 것 같아요. 터졌던 거 만지고 이런 데 전부 다 부어가지고 혼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나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 만큼 일어날 때 나 손 좀 잡아줘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집에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가가지고 눈병이 걸려갔잖아요. 기범이 때문에 출국을 못하고 한 주 있으니까 기진이가 눈병이 올라가지고 눈이 빨개졌는데 그 다음 주에 양쪽 눈이 번져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얘가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기진이한테 야 우리 나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올래? 다른 데이트를 찾아서 같이 나가서 커피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이렇게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뭘 하냐면 제가 운동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괴로우니까 등에 막 이렇게 막 뭉쳐있는 얘네들 5군데가 막 옛날에 골프공처럼 뭉쳤어요. 심하게. 그래서 막 풀만 되고 교통사고 이게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요새 여기가 자꾸 뭉치는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여보 마음 알 것 같아. 이거 하나 뭉치니까 다 뭉친다는 거예요. 근데 등이 조금만 해도 막 이러니까 운동으로 이거를 막 아침에 새벽에 나오기 전에도 역기를 들고 막 하고 벤치프레스 하고 막 온몸을 막 활성화를 시킨다면 제가 움직여요. 안 그러면 힘이 안 나니까.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3차례, 2차례씩. 근데 제가 집에서 맨날 그렇게 아침에 출같이 일어나가지고 바지도 못 입겠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입고 나서 그 다음 막 움직이고 막 해가지고 하루를 살고 막 그거를 기계가 옆에서 항상 봤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아프니까 너무 괴롭다 그래서 야 기진아 우리 뛰어갈래? 얘가 뛰어가재요. 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집을 향해서 커피 스프링스부터 막 뛰었어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 언덕 있죠. 언덕 여기 다 언덕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그 언덕, 공포의 언덕. 네, 수지가 저희 집에 청년들이 왔다가 오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얘가 들어오자마자 너 왜 그래? 했더니 목사님 여기를 애들이랑 어떻게 다니냐고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야 너의 마음은 정말 특별하다. 나 괜찮아. 다리 운동하고 좋아. 근데 그 고마의 언덕 있잖아요. 성남에 유명한. 근데 저희 집이 언덕이 지원 집사님에 올라가는 데는 완만하게 오래 가요. 그리고 저희 집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서 급격하게 올라가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 앞에 딱 뛰어가면 딱 섰어요. 섰는데 결단을 해야죠. 내가 뛰어갈까? 걸어갈까? 근데 기진이한테 야, 그냥 뛰어 올라가자. 그리고는 영차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애가 힘든지 하면서 이 뒤에 처지더라고요. 이렇게 한 1m, 2m쯤. 제가 물어봐서 야, 힘들지? 걸어갈래? 그때 기진이가 저한테 갑자기 한마디를 턱 던졌어요. 아니요, 저 이요한 딸이에요. 그러더니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가슴이 찡하더니요. 집에 올라가서 책상에 앉아있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나 하나님 자인데. 얘가 무슨 생각한 거냐면 그 언덕에서 지금 힘든데 내가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 때마다 운동하고 어려운 것도 다 이겨낸 아빠 딸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 이완 딸이에요. 그러고는 올라오는데 가슴이 막 뜨뜻해지고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 나도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내 삶이 완전히 죽음 가운데 나락 가운데 떨어진 것 같아도 주님 나 죽이고 다시 살아주시는. 왜냐면 나 하나님 자녀니까. 고난이 와. 괜찮아. 난 하나님 자녀니까 이길 수 있어.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셔. 진짜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분을 맛보며 산다는 것, 매 순간순간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예수 믿어도 암 와요. 예수 믿어도 고난 와요. 예수 믿어도 슬픈 일들 생겨요. 죽음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 분명히 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이 마음의 확신이, 그리고 용기가, 담대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주님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세요. 삶을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포도주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언가 세상 사람과 달라.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시작, 그게 뭐냐면 거듭남에 믿는 겁니다. 지난주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청년 제자가 모였는데 아이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섭이가 목사님 부제가게 갔대요. 자매들이 형제들이 하면 부제가게 갔는데 그 부제가게 사장님이 그랬대요. 요섭이를 보면서 목사님 아들이야? 이랬대요. 23살 청년인데 이유한 목사님 아들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자기이라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톡방에서 이렇게 올렸더니 한 또 여자 청년이 왜 그분이 목사님한테 요섭이 아빠냐고 요섭이 아들이냐고 그랬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저 아마 목사님 되게 건넬게 본 것 같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본 것 같다. 라고 이제 애들이 막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내가 나이가 많이 들게 보였나 보다. 23살짜리 청년이 갔는데 그 시꺼먼 애가 걔 보고 아들이냐고 물어볼 정도니 진짜 내가 많이 늙었나 보다. 근데 그런 얘기 하는 끝에 전 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제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자매한테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어. 세상에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왜 그랬는지 저는 몰라요. 성도들이야 저의 삶을 알고 삶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니까 부족하지만 주님 닮아가려는 모습들 서로 바라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고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한 줄 이렇게 올려줬는데 그거 보면서 그래 내가 대단해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상처투성이에 엉망에 중독에 가진 거 없고 진짜 내세울 하나도 없는 한 사람을 주님이 잘못하면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는 거듭나게 하셔서 뭐 하셨냐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놓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날 놓지 않으시면서 그럼 신앙생활이 내가 주님 붙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붙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꾸만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때까지 나를 예수님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그 과정들, 그 과정에 나한테 나온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죽었던 존재인데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근데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것들 그냥 그걸 쭉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 잘 잡아주시고 나한테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못한 것들 깎아주시고 주님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과 제 안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듭남이 시작됐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예, 가장 좋은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이 육으로 줄 수 없는 정말 육신의 사람들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선물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만약 내 안에 아직 이것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더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붙들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것들을 맛보며 사는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또 귀한 아름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작년 리더들과 사역자들과 몇몇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재정을 함께 그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재정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귀한 재정을 전달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주에 우리가 저는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전주에 그 허병호 목사님 암에 걸려서 죽어가신 김경희상을 한번 살려주시고 그 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교 예배 때 저희가 또 막 그분이 오시니까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같이 헌금하자고 그랬더니 모교에 나오는 분들이 봉투에다가 막 5만원, 10만원 막 넣어가지고 진짜 쇼핑백 한가득을 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선교했고 막 뭐 아무튼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작은 교회인데 근데 그 가정을 좀 돕자라고 이렇게 할 때 흔쾌히 다들 마음을 쏟아가지고 그 재정들을 내서 그 연체된 빚 같은 것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속에 거듭남을 주시고 정말 변화들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흉내낼 수 없는 변화, 진짜 차원이 다른 변화, 이거를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주님이 성령을 거듭나게 하는 것들 너무나 귀하다.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이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일, 너무 선하고 어려운 이 일이 주님 나라 올 때까지 더 풍성하게 될 것을 저는 이제 믿어요. 겨자씨가 심겨서 큰 나무가 되듯 누룩이 들어가서 모든 빵을 다 부풀게 만들듯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변화된 한 사람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생명력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룩이 퍼지듯 그 가정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주님, 저는 약하지만 제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이 생명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믿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고 믿습니다. 자식을 변화시키고 믿습니다. 주님 제가 속한 것을 변화시키고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람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실까요? 저 아까 부르다가 너무 좋아서 여기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니고데모처럼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하거나 또 그 주님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 또 오늘 이 노래의 주인공처럼 삶이 망가졌고 깨졌는데 다 이렇게 해봐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 다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답이시고 그분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고난과 환난은 결국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거든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요. 혹시 오늘 그런 분들 계시면 밤에 주님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내 체면이나 나를 싸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것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나 하나님 알아.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 모태신앙이야. 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내가 인식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 제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진짜 확신 갖기 원합니다. 제가 옷자락 만지시면 주님께 나가니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부르는 오래전부터 날 부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절망과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 없던 우리들을,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어느 날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이것은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택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어느 날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주님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불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성령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거나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줬다 뺏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실 때는 여러분의 약함, 부족함,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더러움들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거예요. 좀 잘하면 내가 줄 게가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왜 주셨냐면 성경은 돕는 자로 주셨대요. 약한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신 생명은 결코 성령과 함께 시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죄야 와라.